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치매 걸렸나 할 만큼 이상하게 여러분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쁨이 뭔가, 아버지의 기쁨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받아주는 것, 어머니에게 좋은 옷 해드리고 좋은 음식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에게 뭘 해주는 것보다 내 아내를 받아주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내 아내에게 여러 가지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쉴 새 없는 잔소리를 다 받아줄 때 제 아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미국 가서 선교여행을 갔는데 뭐가 허전해. 뭐가 삶 속에서 뭐가 허전해.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마누라 잔소리가 없더라고. 근데 나중에 깨달으면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잔소리했던 그것이 이제는 그립구나. 왜?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랑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가진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때로는 우리 자녀님들 가운데도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저렇게 말씀하셔도 권사님이 하는 그걸 다 받아주는구나. 부부간에 참 사랑이 좋구나. 그렇게 느끼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안디옥교회 11시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주고받는 교제가 풍성하도록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일방통행하지 말고 쌍방통행합시다. 내가 사랑하려고 어떤 걸 베풀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도록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한다. 손녀딸이 둘이 있는데 지우가 있고 지훈이가 있는데 지우는 제가 안아주면 벌써 안깁니다. 금방 내 품을 떠나서 가버리지만 근데 지훈이는 제가 안아주려면 도망갑니다. 안으면 막 밀어냅니다. 섭섭해요. 할아버지지만 어린 아이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윤미에게 야 윤미야, 지훈이 좀 잘 가르쳐라. 너무 섭섭하다. 지훈은 내가 안아주면 부쩍부쩍 안기는데 지훈이는 이 녀석은 할아버지를 싫어하는가 봐. 우리 윤미가 아닌데 지훈이가 평소에 할아버지 좋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가 할아버지고 어린아이지만 좀 섭섭해. 내가 저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안아주니까 이번에는 지훈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다 밀어내면서 할아버지 턱 쓰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맨날 만나면 비벼대고 싫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면도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안아주려고 했더니 절대 못 오게 하는. 그래서 지원아, 할아버지가 면도를 다 했어. 그래도 아파.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어린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아무리 안아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싫어할 때 왜 싫어하는지를 이해하고 내가 안아줘요. 그 다음부터는 안아주면 어떻게 안아줍니까? 지원아, 볼 안 부비게 그냥 안아줄게, 이리 와. 그러면 그거 안기는 거예요. 다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일방통행하지 마세요. 일방통행하면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싫어하는 것, 내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내가 아무리 사랑 표현해도 싫다면 안 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랑은 쌍방통행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방적이지 않았나.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못 받아주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은데 상대방이 뭘 원하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다음으로 사랑은 쌍방통행의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쌍방통행의 사랑을 섬김으로 말씀하셔서 섬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섬기고 내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전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이렇게 섬김에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신 그것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서로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의 쌍방통행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가 사랑한다면 스승인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서로 섬기라는 말이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봉사와 섬김이 넘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내 봉사와 섬김이 짐으로 느껴져서 부담으로 느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가사 일을 싫어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싫어하고 그래서 요즘 가정이 이상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섬김과 봉사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가족 상호간의 섬김으로 얻는 행복과 감사가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최선을 다한 봉사와 섬김이 가족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어머니가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자녀들의 순종과 봉사를 통해서 부모들이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섬김과 봉사는 이미 선행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선행되어져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이미 베풀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베푸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치사랑의 실천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해 봅시다. 사랑을 주고 베풀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어는 섬김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고 부재하고 던져놓는 게 아니라 섬김에 대한 교훈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주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예수님의 섬김, 나는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가 주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섬겨주신다. 어떻게 섬겨주십니까?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서 안겨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줄 때 남아서 주고 체면으로 주고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고 인색함으로 일부분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할 거 에이 남이나 주자 하고 줍니다. 그런 줌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주는 일이 돼야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을 주라는 말씀에다가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을 붙여서 해석하고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후이되어서, 나도 주는데 사랑으로 누르곤들어, 내가 사랑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줄 때 상대방에게 정성과 품에 안겨주는 그런 줌이, 그런 섬김이 사랑이다. 이웃에게 멀리 갈 것 없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서 내가 주면서도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지, 던져도 주시, 내가 월급 받아서 너한테 주니까 받아, 그런 식으로 주는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가사일 힘쓰니까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섬김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누르 차고 넘치게 주는 그런 섬김의 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상방통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쌍방통행의 양보와 이해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은 쌍방통행의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또 전한지 그때는 희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생?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내 자녀를 남편을 희생했다고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희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건 희생이지만,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해서 주고 애썼지만 희생적으로 내 것 절대 안 쓰고 내 전부를 들여서 희생적으로 했나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해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만약에 희생만 하라고 하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예? 남편이 그 희생, 아내가 희생만 하라면 불행할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가족 상호 간에 양보와 이해와 손해봄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양보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손해와 부족을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가족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신의 양보와 손해를 아끼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인지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죠. 노력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해와 양보를 요구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불편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는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힘든 것 같아 해보니까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숨기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쓸 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생각해보면 그것이 기쁨이고,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쓰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그것이 기쁨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보이신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셨고, 마지막 자기 생명을 다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러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희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처럼 전부를 다하는 희생을 하셨지만, 주님, 내 삶에서 내가 욕심을 버리고 양보하게 해주시고, 내가 뭔가 이해하게 해주시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도 이 예화를 들어드렸습니다. 또 한 번 드립니다. 남미 브라질 오지에 가서 선교했던 멜랜드 선교사 부부에게,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이들이 처음 이 남미에 오지에 갔을 때 남미 인디언들이 말합니다. 백인이 왔다. 많은 백인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갈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역시 또 백인이 왔다. 멀리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 백인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베푸니까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별명이 바뀝니다. 저 사람들은 백인인데 좋은 백인들이다. 세월이 가면서 좋은 백인이 존경하는 백인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인디언 말을 배우고 생활 풍습도 달라져서 인디언 풍습을 따라가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동할 때 사람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별명을 부릅니다. 저 사람들은 백인인데 그냥 백인이 아니고 백인 인디안이다. 우리와 똑같은 색깔은, 피부 색깔은 하얗지만 우리 인디언과 같다. 하나 된 것이죠. 언젠가 그 동네 아이가 발에 고름이 나서 선교사 부인이, 멜랜드 선교사 부인이 그 고름을 입으로 쫙쫙 빨아서 뱉어내고 다리가 치료됐습니다. 이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인디언들이 이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고 존경받는 백인이 아니고 백인 인디언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딸 윤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윤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한테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야.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내가 너에게 부족했고 해준 것이 없지만 네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점도 있죠.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야. 저는 목회자로서 40년을 이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눈물로 감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목회 현장에서 저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분이야.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퀘션을 갖습니다. 저분들이 왜 왔지? 내가 성도라면 내 설교를 듣고 매주일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곳에 저분들이 왜 왔지? 그때마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지. 그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누가 오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보내시니까 저렇게 와주는구나. 여러분은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고, 저는 어디 가나 안디옥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슨 큰 희생, 크고 어려운 서로를 손해보는 그거 아니라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해하고, 조금 손해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하되, 특별히 이 얘기가 우리 가족끼리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고,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이죠. 윤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나에게 하나님 선물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남편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호와 지원 같은 아름다운 딸들을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행복하구나, 네가 복받은 마음이구나, 그래, 나도 너에게 배우기를 원한다.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해 볼 때 내 주변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로 꽉 차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삽시다. 다음으로, 사랑은 쌍방통행의 위로와 격려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은 바로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는 일은 자녀가 용기를 얻게 해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보람과 소망을 안겨줘야만 합니다. 부모가 마음에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부모라는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부모를 섬겨줄 때 부모는 목숨까지 주고 싶은 겁니다. 부부는 서로 상호간에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꺾고 상대방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상대방에게 비참한 마음을 주는 그런 부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고받는 일들이 우리 가정을 감미롭게 하지 않습니까? 작은 선물이나 작은 편지가 참 소홀한 게 아닙니다. 이걸 귀하게 알아야지 되고,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70을 넘어서면서 내 마음속에 남는 한마디의 단어가 있습니다. 내 아내를 향해서 항상 미안합니다, 늘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힘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행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족과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남자들 말하면 술집에 가든지,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정에서 누려야 하는데 가정에 누리지 못하고 외곽으로 돕니다.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집에 왔을 때 용기와 격려를 주지 않는 가족, 또 아무리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줘도 집에 와서 그런 걸 얻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서로 문제가 있지만, 이 서로 바뀌어져서 내가 밖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기보다는 내 가정에 가서 위로와 격려 얻으려고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하면 격려해 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찬사를 보내줄까, 이렇게 하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훈계했습니다.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뭘 하셨으면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베드로가 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만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이 너 나를 배신했지가 아니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가족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나무람을 해주고 잘못을 고쳐주겠느냐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아니면 누가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녀 또한 부모에게 보람을 끼도록 부모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는 노력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하며 삽시다. 용기를 주며 삽시다. 위로하고 삽시다.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의 위로와 격려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한마디 해줄 때 저는 큰 힘을 얻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신 행복한 줄 알아,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이 말보다 여보 미안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많이 힘들고 고생하지,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격려하고 삽시다. 위로하고 삽시다. 용기를 주고 삽시다. 또 하나, 사랑은 상방통행의 책임 완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으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책임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의 책임과 의무가 잘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에서 절대로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내가 누려야 할 것보다는 항상 나의 책임과 의무를 앞서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가정은 책임 있는 경영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가장 지혜가 필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내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요즘 대선을 눈앞에 두고 공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기분 좋게 뭐 베풀겠다, 주겠다, 이걸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재원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겠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찍어야 하는 줄 아세요? 책임 있는 공약을 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아무 무책임하게 내가 하겠다, 베풀겠다. 근데 재원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딴소리를 합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아 그래, 그런 걸 통해서 돈이 마련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배품이 이루어졌죠,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 거창하게 떠드는데 전부 엉뚱한 소리고 책임이 없는 소리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책임 있는 공약을 내걸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권 욕심 있는 지도자는 여러분 기분만 좋게 합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 사랑만 요구하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가정에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보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자기 일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실천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쌍방통행의 사랑을 교훈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쌍방통행입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기를 먼저 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됩시다.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깨달은 사람이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자. 서로 사랑합시다. 원활한 쌍방통행을 이루며 삽시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갑시다. 따라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